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바로 지옥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주제를 통해 오히려 우리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고유한 이름이 주어진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바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어떤 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는 이름을 주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의도된 대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너의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부와 지위, 명예, 즉 그의 삶을 지탱하고 그의 정체성을 이루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와 지위가 사라진 지옥에서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통찰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보내는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돈, 성공, 명예, 관계, 심지어는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의 삶의 뿌리를 두고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죄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옭아매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 영혼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독의 파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독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지만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붕괴시키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며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처음에는 그저 불평하는 기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영원히 계속되는 불평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기심, 교만, 비통함이 바로 지옥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을 꺼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심판을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생각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를 향해 아브라함은 이 악한 죄인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얘야 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경멸이 아닌 슬픔과 비극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인종 청소가 벌어졌던 발칸반도 출신입니다. 그는 복수와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 폭력의 악순환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신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자가 없다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신은 경배할 가치가 없다. 우리 스스로 폭력에 의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 깊이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아픔, 해결되지 않은 불에, 만약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궁극적인 심판자가 없다면 우리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과연 꺼질 수 있을까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역설적으로 지옥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과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비유의 마지막에서 부자는 자신의 5 형제들을 위해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이기심과 교만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급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려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부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기적처럼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바로 그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고립과 분교였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겪을 고통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당신의 작은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당신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빚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그저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값을 치르셨는지,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지옥과 심판의 개념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 많은 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사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은 값싼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가장 값비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교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힘을 얻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오히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의 불을 꺼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복수가 아닌 주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평화를 이루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